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는요. 영적 전쟁이 나타난다 그랬죠. 사탄과 교회 공동체 사이의 영적 전쟁, 또 사탄과 개별적인 성도들과의 영적 전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5절 읽어볼게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것은요, 이 구절은 교회에 대한 사탄의 박해와 미혹,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사탄은 미혹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이제 거짓 교리와 뭐 이런 것들로,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로 미혹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파괴를 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는 박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교회 박해에서 성도들을 이제 이렇게 파괴하려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 구절은 이제 뱀이 마치 홍수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키죠. 이 구약 성경에서는 압도적이고 거대한 악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때때로 무섭게 몰려오는 홍수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어요. 뭐 시편, 예레미야, 호세아, 요나 이런 데에서 그런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외부적인 박해로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는 홍수의 이미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죠. 이사야서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여러 구절이 있지만 이제 그 구절 다 읽으면 이제 힘드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리고 또 내부적인 유혹으로 교회를 파괴하려는 홍수의 이미지, 그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거짓말과 속임수 이런 것들로 나타나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누가복음, 데살로니가후서, 계시록 여러 구절에서 그런 구절들을 그런 말씀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입은 입, 요한계시록에서 입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러잖아요. 입은 입, 말에 대한 상징으로서의 기능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으로도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여러 구절에서 그 구절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입으로 표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것을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우리가 막 말을 하는 거를 물을 토해낸다. 강같이, 강같이 많이 토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비유적으로 그 사람의 무기예요. 그리스도도 말씀으로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시고 말씀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인, 그분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또 사도들, 또 오늘날 우리들, 믿는 자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입에서 전해지는 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꼭 목사님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분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그 말로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 말을 막 그 사탄이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강같이,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리고 마귀의 그 추종자들도 마찬가지로 말을 통해서 말을 강같이 토해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5절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공격한다는 말은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러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외부적으로는 뭐 정치적으로라든지 경제적으로라든지 하여튼 물리적인 박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이고, 여기 여자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미혹,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혹은 이단장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 공동체, 또 성도들, 이들을, 그것을 토해서, 물을 강같이 토해서, 떠내려가게 한다. 표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구원해서 표류하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또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 이 비유는요, 사탄의 비방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에요. 비방은 뭘로 하죠? 말로 하는 거죠. 말로. 예. 사실 사탄의 그 본래적인 지위와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하늘 궁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였어요. 고발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고발하고 이간질하고 아주 그냥 그런 자였어요. 근데 쫓겨났잖아요. 예. 미가엘과의 영적 전쟁에 패해서 이 땅으로 쫓아낸 뒤에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서 그 참소하는 자의 지위를 합법적으로 유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번에 전에는 하늘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더니 이제는 뭐를 하느냐?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역할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읽어보면 계시록 2장 9절 서머나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예,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그 명분에 숨어서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계시록 2장 9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하여, 예? 이 토하여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내쫓다 할 때 발로라는 헬라어를 배웠어요. 던지다, 내쫓다, 내던져 버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진 그거의 능동태예요. 능동태. 부정과거 능동태. 예. 그래서 여자에게 홍수를 여기 보면은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가게 하다. 그러니까 홍수같이 이 말의 홍수로 그 여자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예. 세상으로, 그러니까 악한 대로 떨어뜨려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 예, 여기서 뱀은 옛뱀, 용, 사탄, 예, 다 똑같은 이름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전환해서 쓰면서 다 동일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적극적인 공격을 선명하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거는 미혹의 홍수죠. 예. 지속적인 거짓말, 속임수, 기만,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도록 이상한 그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말하면서 기만의 홍수, 속임수의 홍수, 미혹의 홍수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행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게 그것이 뱀, 사탄의 역할이다. 예.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거짓의 강이라는 거예요. 예. 사탄의 홍수, 거짓의 강, 이 말의 홍수.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예. 듣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내 말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그 미혹된 가르침에 내가 걸려 넘어져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도 미혹한다. 예. 데살로니가 2장 9절 11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예, 미혹의 역사를 통해서, 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또 안 믿는 자들도 미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게 길을 방해한다. 이 얘기죠.
자, 계시록 12장 9절에서 나타난 옛 뱀은, 그가 하는 일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름이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라는 얘기죠. 속이는 자라는 얘기죠.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그 옛 뱀은요, 하와를 말로써 미혹을 한 거예요. 말로써 유혹한 거예요. 뱀이 말로서 하와를 미혹한 거는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정녕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의심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는 그들의 아담과 하와가 지금까지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왔던 그 마음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 말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는 변형시켰어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 전체의 죄를 가져다 주고 이 세상이 죄에 미혹된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말씀이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의 권세에서 벗어났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게 됐어요. 사탄은요, 그렇지만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끊임없는 거짓말을 해요. 세상의 화려한 말들로 현혹을 해요. 이단적인 교리들로 유혹해 들어와요. 또 헛된 철학적 논리들과 허구들, 이걸 펼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흔들어요. 여러분, 이제 저희는 신대원에 들어가서 처음에 그 입학 시험 때, 저는 이제 총신대 신대원을 나왔는데 입학 시험 때 철학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만한 그 철학에 관련한 책을 읽고 공부하고 막 외우기도 하고 저는 대학 졸업한 지 한 20년 만에 이제 아이들 키우다가 신대원을 갔기 때문에 굉장히 늦은 나이에 신대원을 갔는데 이 머리가 다 굳었죠. 대학교 졸업한 지 20년 됐은 머리가 안 굳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 외우고 막 이러느냐고 애를 먹었던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그때 들었던 의문점은 왜 신학을 하러 가는데 왜 철학을 공부할까? 그거는 지피지기.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철학을 알아야 그 토대 위에 그 철학이 헛된 속임수라는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구별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헛된 철학적 가르침에 거기에 아주 세뇌가 돼서 이 생각의 틀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또 그런 사람들은 유식해요. 굉장히 아는 것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파고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다 사탄의 괴계예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무튼 그런 헛된 철학적 논리들과 허구들이에요. 그것이. 또 정치적으로 막 그 파당을 짓는 말들, 첨단 과학 시대에 또 그럴듯한 과학적 논리들, 이런 것들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탄의 그러한 감언이설은 매우 달콤한 것 같고 유식한 것 같고 그런 거 알아야 똑똑한 것 같고 막 그렇게 들리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아야 또 똑똑한 사람들로 이렇게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그러한 말들이 내가 영혼으로 받아들이고 심령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영혼 속에 내 영혼에 자리 잡아서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런 헛된 헛된 말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세상의 헛된 말을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의 공격, 옛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교회를 또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공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말이 어렵죠? 이 구절은 이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는 목적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 죽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렇게 이단적인 교리, 헛된 철학적 가르침, 세상의 현혹한 말, 과학적 논리, 예?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는 바로 그 영혼이 그 물에, 그 헛된 가르침의 물에 떠내려가서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이에요. 12장 16절 읽어볼게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도와, 벌려, 삼키니 이런 헬라어들은 부정과거 능동태예요. 한결같이 여자를 돕는 땅의 적극적인 모습, 역할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곧 교회 공동체를 헤아려는 뱀의 공세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줘요. 삼킨다, 땅이 삼킨다. 이 의미는요, 땅이 삼키다라는 동사와 함께 구약 성경에서 의인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해왔어요.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계시록 12장 16절에서도 땅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는 뱀의 시도를 좌절시켜버리죠.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하는 강물을 삼켜버렸대.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을 땅이 대적함으로써 땅은 사탄의 괴계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뱀이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는 자연적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비유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용이 이 말의 홍수로, 입의 홍수로 막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으로부터 미혹받은 그 말들을 하나님이 그 보호하시는 손길을 펼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의 입에서 토한, 예를 들어서 그런 수단이 있을 수 있죠. 막 어떤 사람이 미혹을 받았어. 막 이단으로부터 막 미혹을 받았어. 거짓된 가르침에 막 휩싸였어. 그때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진짜 진리가 충만한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됐어. 그러면 어떤 또 다른 집사님, 그분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가서 그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이래서 그건 거짓이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다 막 깨우쳐줘. 이것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죠. 어떤 또 사람이 그러할 때 어떤 목사님이 또 그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뱀이 또 용의 입에서 토한 이 강물, 미혹의 말의 강물, 이것을 삼켜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탄은 이제 외부적인 박해, 내부적인 미혹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지만,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했지만은 또다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교회 공동체를 단체적으로 막 파괴하는 거는 힘들다. 그래서 이제는 개별적인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개별적인 성도들. 공격의 방향 포인트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칫 신앙생활 잘못하고 게을리하고 이러다 사탄의 공격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용 사탄은 이제 성도들, 개별적인 성도들을 개개인으로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이 구절은 박해자로서 용의 분노를 나타내죠. 예, 분노했으니까 막 박해하는 거예요. 막 핍박하는 거예요. 예. 용이 분노하는 것은 박해와 미혹을 통해 교회를 파괴하려는 자신의 그 괴계, 관계가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용은 3번의 실패를 경험했죠. 첫 번째로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아이를 삼키려는 시도를 실패했다. 이거는 구약의 언약 공동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겪었던 모든 그 역사적인 고통과 아픔, 예,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 못되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메시아는 탄생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것이 첫 번째 실패. 그 다음에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또 패배했어요. 예, 이 패배의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방해 공작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제물 드려서 인간을 위한 완전한 죄사함의 은총, 죄사함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용 그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하늘에서 미가엘에게도 패배해서 결국은 이 땅으로 추방당했다. 두 번째 실패죠. 세 번째 실패.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지만 실패했다. 이거는 이제 12장 14절부터 16절 내용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예, 메시아를 탄생시킨 구약의 언약 공동체를 계승한,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에 따라 세워진 이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예,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 보호하심이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거듭된 실패에 대해서 사탄, 용은 매우 격노하고 분노한 거예요. 이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라는 거는 해, 달, 별의 찬란한 강체가 상징하는 우주적인 영광스러움을 지닌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 교회 공동체. 그거를 공격했지만 결국 실패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화가 난 것은 사실은 교회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인도, 양육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실패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그걸 못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격의 대상을 바꿨어요. 어떻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했어요. 예. 용은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다 모래 위로 돌아가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이제까지 모든 공격에 실패했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사탄도 엄청 끈질기다. 포기 안 해요. 절대. 예? 자신의 본분은 안 믿는 자들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이라도 미혹해서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본분이라서 언제까지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불못으로 던져질 때까지 자신의 역할을 그는 계속해 나간다 이거예요. 예. 계시록 12장 17절은 원시 복음이라고도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점 요소를. 무엇이냐? 여자의 자손, 뱀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은 이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이 그 그리스도께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인간을 위한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이 하단과 하와를 미혹으로 유혹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고 그들이 타락하게 만드는 것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계시록 12장에서도 박해와 미혹을 통해서 또다시 공격해요. 여자,
여자가 상징하는 교회 공동체를 또다시 공격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이 뱀과 여자, 이 원수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태초부터 창세기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죠. 12장 17절과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개별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거는 개별적인 성도들을 가리켜서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적대적인 사탄의 적대적인 행위는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은 계시록 12장 17절은 결국은 동일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여자가 교회의 공동체를 상징했다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차이점,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여자는 교회를 전체적으로 본 전체적인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예.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에 존재하는 전체적인 교회 공동체. 그렇지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개별적인 성도들을 각각을 의미해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했지만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하신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주셔서 그 사탄이 아무런 환난을 들이대도 그거 다 이기고 통과해 나가니까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개별적인 성도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7교회도 개별적인 교회이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1장, 9장, 1장, 19장, 2장 이런 데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개별적인 성도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전체적인 교회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만은, 전체로서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말하지만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사탄의 공격은 그 두 방면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들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아주 격하게 분노한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각자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다. 그들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 그래서 여기서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런 동사들은 다 뭐냐 하면은 현재 분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 현재 분사. 현재 분사라는 거는 지속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런 의미예요.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해나가는 자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주어진 예수로부터 나온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란 얘기예요. 또 하나는 교회에 의해 주어진 예수에 대한 증거. 이거는 뭐냐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라는 말씀은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는,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말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예수의 증거라고 말한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수의 증거를 교회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재생산해야 된다. 세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재생산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것만이, 그 신실한 복음의 증언이 사탄이 말로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에서 성도들을 지킬 수 있고, 또 세상의 불신자들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부터 그 영혼을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재림, 역사적 종말인 재림 때까지 이렇게 자기 사탄은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 말의 홍수로서, 이건 이제 사탄이 직접 이렇게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로 사람을 막 이렇게 미혹하는 건 아니죠.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악한 가르침을 펼치는 자, 거짓 교사들, 이단적 가르침을 펼치는 자, 아니면은 세상에 그 뭐 불교적 가르침이라든가 헛된 철학이라든가 우상 숭배하자고 꾀이는 뭐 그런 자들,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의 말을 통해서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안 믿는 자들은 더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탄의 역사, 그 배후에 사탄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 그 입에 말을 막 홍수처럼 쏟아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혼을 사냥하는 거, 그런 자들,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길은 복음의 증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 그 증거를 말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고 적극적인 복음의 증언으로서 안 믿는 불신자들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려고 하면은 그 영혼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서 구원의 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거. 그리고 믿는 자들이 넘어가려고 하면은 믿는 자들도 그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거짓 가르침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사탄에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 이거는 이제 주로 같이 쓰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죠. 그리고 예수의 증거,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마지막 끝 구절이죠. 이 구절은요, 이제 계시록 13장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구절이에요. 고대 세계에서 바다,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바다는 악을 상징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다고 말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21장 1절이죠. 새하늘과 이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전체 인류가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바다도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모든 악의 존재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이제 물리적인 바다를 의미한다기보다 이제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은 자신을 도와서 이제 개별적인 성도들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신을 도와서 거기에 합류할 자들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찾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요. 이 구절이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은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13장 2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바다로 연결이 되죠. 13장에서 용이 바다에 막 서 있는데 바다에서 한 큰 짐승이 나와서 그가 용의 동역자가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짐승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둘이 나오죠. 이 둘이 용의 협력자예요. 사탄의 협력자예요. 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둘이 사탄의 협력자가 돼서 이 땅에서 이 말의 홍수로 입의 말로서 예를 들어서 뭐 적그리스도가 정치 권력을 가졌고 군사 권력을 가졌고 경제 권력을 가졌다면은 뭐 칙령을 선포하든지 황제의 명령으로서 뭐를 한다든지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서는 도무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게끔 한다든지, 아무튼 여러 형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는 뭐 더 심한 종교적 사탄의 앞잡이, 그 노릇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이 존재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용이 악을 상징하는 바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이제 곧 등장할 사탄, 용,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셋의 활동이 이제 계시록 13장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활동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개별적인 각각의 성도들을 12장 17절에서 공격하려는 이 사탄의 그 작전을 그들이 같이 펼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체적인 교회에 하나님께 보호받고 광야에서 연단받는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한 사탄은 이제 개별적인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갖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인, 종교적인, 이교도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개별적인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 계시록 13장에 또 나오게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